오늘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감사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다시 감사하며 살아요. 제가요 이번 한국에 갔을 때 지하철을 탔는데 참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어떤 한 분이 불편한 몸으로 이 목발을 짚고 이렇게 서 계셔서 그 지하철에 앉아 있었던 한 분이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려고 그랬는데요, 어떤 젊은 여자 한 분이 새치기를 하고서 거기 앉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주님, 저 모습 보고 제가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이런 감사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거스틴이 인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 한 가지를 더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가 없다면 결단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들어온다고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이 행복은 어느 문으로 빠져나간답니까?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아니야, 심각하게 살길 원하세요?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이 행복은 어느 문으로 들어온다고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익숙해져요. 쉽게 익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 어떤 목사님의 이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내놓은 기도 제목을 보니까 남편의 건강 문제였답니다. 그래서 보통 신방 가면은 보통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이 목사님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 새가족 남편이 심각한 이 부정맥 이게 있어가지고 이 심장 박동이 아주 그냥 불규칙하게 갑자기 그게 심하면 이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병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진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심각한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목사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의 심장이 자동적으로 뛰고 있는 내 심장으로 인해요 감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심장 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한번 자기 오른손을
자기 심장에 대고 심장아 감사하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면 오늘 우리는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매일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가 뭐로 대치되어지냐면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빼앗아 갑니다. 사실 우리는 불평 불만에 맞들려 있고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보다도 원망 불평이 그냥 술술 나와요. 반면에 누구를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왠지 어색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뭐 때문에 이르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돈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다. 여러분, 이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세요. 이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면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그 말하는 게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 없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감사하는 자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자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 수가 있다라는 18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바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성경에는 이것만 감사하고 저거는 감사하지 말고, 네가 이런 환경에 처하면 감사하고 저런 환경에 처하면 감사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랍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한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밥이 보약이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한의사들은 보약을 팔아야 되는데 밥이 보약이다. 사실 밥이 보약이죠. 아무리 보약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뭡니까?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이 기본이 중요한데, 그 기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본이 무너지면 내가 복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랍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5장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은 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가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제게 좋은 거,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많이 주시면 제가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안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할 게 없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실제는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크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말제가 되어졌는데 정말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할까 찬송하는 걸 보세요. 그리고 너는 피를 전쟁에서 많이 흘려서 내 성전을 너로 인해서 지을 수 없어. 근데 다윗은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할까? 그래서 이 성전 지을 것에 대해 있어서 다윗이 다 준비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만 가지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까? 그것이 다윗의 고민이었고 다윗의 신앙의 간증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였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한 자요, 살인하는 자다. 나는 십자가의 원수다. 나는 이런 이 만삭되지 못한 채로 태어난 자다. 나는 주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이 사도로 세우신 것에 대해 있어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사단의 가시가 몸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요 몸이 아파 있었지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자리에서 감사와 이 찬양과 기도를 여러분 돌리는 걸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나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더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매를 맞고,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지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그랬던 것들, 자기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달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성품이 좋은데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멸망당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택하여 주신 자를 불러주셨어요. 이 불러주신 자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전국에 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냐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끝나고 그 날이 오면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뭘 따질 게 있어요? 뭘 원망할 게 있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처럼 자기가 썼던 금멸류관을 주님 보호자를 향해 던져버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느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8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지만 솔직한 말로 우리가 그거를 감사하면 좋다라는 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본성이 원망 불평하는 게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얘들아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In Christ.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우리는 감사할 만한 사람 존재가 못 돼요. 근데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환경은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몸은 아픈데 어떻게 되어져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다시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첫째,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하자.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묵상하는데 미리 감사하는 거,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하자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상관없어요. 우리가 항상 뭐부터?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미리 감사한다라는 거 뭐예요? 우리의 삶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요. 그러면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미리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에 그 현장으로 끌어오는 채널이 되어집니다. 자, 똑같은 감사는 감사인데 예수님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달라요. 똑같은 감사인데 뭐가 다르냐면 시점이 달라요. 예수님의 감사와 우리와의 감사가 다른 거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시체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덤에서 나오는 순간, 박차고 나오는 순간,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감사는 그 시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주님이 빨리 오지 않아서 지금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절망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염려와 슬픔뿐이 안 남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지금 냄새가 나는데 우리 예수님 감사 시점이 달라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문제 앞에 직면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감사와 우리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지금 상황은 안 그렇지만, 현실이 어렵지만, 내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은 받은 줄 알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미리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마 5,0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게 먹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죠. 그러지지 않았어요. 지금 빈들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울어서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하늘을 울어서 축사하시고. 여러분, 거기서 축사라는 원어를 보면 유카리스테오스라고 그랬어요. 유카리스테오스. 바로 이 기도는 기도인데 미리 감사한 기도예요. 현장인이 지금 배고파요.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미리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유카리스테오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제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는 풀려야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마다 예수님은 먼저 감사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 있어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몰라요. 그러나 오랜 지난 후에야,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지. 여러분,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 문제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문제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미리 감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미리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일단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시작할 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얘기하지 말고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유카리스테오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에 드러나 버린다라는. 또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의사 표현이 참 약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 사람하고 제가 한 1년 정도 같이, 제가 기숙사를 같이 썼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무슨 일 할 때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항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가 미국 와서 놀란 건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땡큐야. 그냥 땡큐 so much. 그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기 의사 표현에 막 감춰요. 막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윌리엄 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감사하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그걸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선물 포장만 하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걸 그걸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아무리 선물을 화려하게 포장한들 그 선물을 안 주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주어져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은혜가 안 될 것은 뭐냐면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정말로 그때 나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감사 표현하잖아요. 그 감사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종 못할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제 계실 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향유옥합은 그 여인의 결혼 자금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책망합니다. 너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일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갖다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향유값도 부족해가지고 눈물로, 머리털로, 여자의 자존심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장 그 냄새나는 그 발을 닦았단 말이죠. 그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상위 10%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이 나병이 난 거에 대해 있어서 감사 표시를 합니다. 그때 이 나병이 고쳐진 것은 10명 전체에 일어난 일이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그 감사 표현한 그 사마리아 그 문둥병자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물론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아니하는 9사람에 대해 있어서 서운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보면은요, 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두 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는데 13절은 바로 이 나병에 걸린 10명이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높여요.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 고침받고 돌아온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13절이나 이 15절의 큰 소리가 원어가 똑같아요. NIV 성경으로 보면 라우드 보이스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일이죠. 소리가 커지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믿음하고 문제가 해결 다음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믿음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소리 지르는 거, 큰 소리 지르는 거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는요 10%예요. 꼭 11조하고 똑같아요. 다 감사할 것 같죠? 다 감사 표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그 문제에 집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르짖음은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집중해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모습이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의 이 문둥병자들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주받은
그 병입니다. 천벌이에요. 근데 그 병이 고침받았으니까 그 마음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 명만 주님께 나왔을까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마음을 알지만 왜 한 명만 나왔을까요? 여러분, 9사람은 그들의 몸이 나았는데 감사보다 더 급한 게 있었어요. 그 급한 게 뭡니까? 바로 그들이 나은 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말미암아 병이 치료받을 때도 있고 환경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입 싹 닫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날 때 감사의 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감사 표현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마더스데이도 있고 파더스데이도 있고 또 요즘에는 부부의 날도 있어요. 별 날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날을 허락하셨죠? 그날이라도 못했으면은 이 어린이날이라도 아이들에 대해서 이 배려하는 거 깨닫게 하라고, 한번 실천해 보라고. 이런 어버이날 부모를 효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못해 왔으니까 그날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라고, 표현해 보라고. 부부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다 감사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도 그날이라도 한번 표현해 보라고. 여러분, 왜 추수감사절 허락하고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이날이라도, 너 감사 잃어버렸잖아. 9이 어디 있느냐? 그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았잖아. 그날이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보라고 이 추수감사절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표현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사랑과 감사를 표시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감사와 사랑 표현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화가 나요. 아주 너무너무 아주 그냥 싫어요. 이게 갑돌이와 갑순이에요. 그 노래.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 신경질 나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대요. 서로 사랑했대요. 근데 사랑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답니다. 왜 그렇대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냥 달에 그냥 울고 있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표현만 했으면 갑돌이와 갑순이는 결혼하고 잘 살았을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 찬송 부를 때도요, 여러분, 이 시간이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그냥 시간 때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느냐, 원망 불평을 하느냐, 이거는요 그냥 적당히 우리가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서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 행복해지길 원하면서도, 다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감사의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줄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미리 감사하세요. 일단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사하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